이 자연계에는 빛과 어둠이 있듯이 인간이 살아가는 사람들 속에도 따뜻한 사람이 있고요. 그리고 또 반대로 차가운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언어 가운데도 어두운 빛의 언어가 있고 그리고 따뜻한 빛과 같은 언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하면 죽음이다, 또 아니면 저주, 심판, 그리고 불평, 비난, 부정, 그리고 미움, 반역, 배신, 저주, 이런 것은 어둠의 언어입니다. 말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말이 있다면 그것은 생명, 축복, 사랑, 그리고 긍정, 칭찬, 은혜, 이런 단어는 우리에게 빛과 같이 아름다운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 축복, 사랑, 은혜, 감사하다, 이런 말들은 들으면 항상 우리에게 기분이 좋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는 단어를 들으면 내 힘이 쭉 빠지기도 하고 또 내 마음에 가슴 아프게 다가오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밖으로 의사를 표현하는 말은 그냥 내 입에서 그렇게 툭 던져지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툭 던져지는 말도 있지만 그러나 대부분 그 사람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입에 어두운 말이 나오기도 하고 밝은 이야기가 나오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마음이 어둡습니다. 또 마음에 여러 가지 많은 근심과 걱정과 분노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그런 어두움의 언어를 우리가 뱉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늘 평강을 누리고 힘차고 밝게 감사함으로 은혜 중에 살아가게 되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름답습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 밝은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우리 온유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혹시 어둠이 있나요? 그리고 불평이 있나요? 화가 있나요? 그러셔서 여러분이 말을 하면 비난하고 저주하고 아니면 원망하고 시기하는 그런 말들을 하시나요?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셔서 세상의 모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으시고 힘들고 어렵지만 주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주께서 나를 붙잡으시고 주께서 나를 인도하시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너무너무 예쁘십니다, 너무 고생하십니다, 힘내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라는 어떤 그런 말들을 하면서 여러분 살아가시나요? 누가 뭐래도 우리는 성도입니다. 거룩한 사람이고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속에는 어둠이 없고 될 수만 있다면 우리에게는 거룩하고 밝은 아름다운 마음들을 가지셔서 내가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면 좋겠습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배려라는 말이 참 이것은 믿는 성도에게 꼭 있어야 한다. 그래서 오늘 배려,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이름으로 배려라는 말을 제가 오늘 설교 제목으로 정했습니다. 여러분, 배려를 국어사전에 우리가 찾아보니까 도와주거나 보살펴 주려고 마음을 씁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걸 우리가 쉽게 말하면 상대방입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아담 혼자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하와도 함께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은 누가 뭐래도 사람들이 더불어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래서 블루오션입니다. 당신이 살아야 내가 산다. 푸른 바다가 되어야지. 여러분, 레드오션, 여러분 빨간 바다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배려, 남을 생각한다, 남을 고려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랑을 잘 만났어요. 그 남편의 마음이 하늘처럼 넓어요. 아내가 하는 모든 일들을 그렇게 그러냐고 이해하고 받아주는 그런 남편이 있다면 그 사람은 이 세상에서 누구보다도 가장 행복한 사람이에요. 아무리 돈 많이 벌어오고 아무리 지위가 높고 아무리 떵떵거리고 지식이 높다 할지라도 속이 좁아빠져가지고 아내가 하는 일을 시시때때로 간섭이나 하고 짜증이나 내고 그러면 이 세상에서 제일 나쁜 남편을 두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딸내미 시집 보낼 때 사위 될 사람이 돈 많이 버느냐, 좋은 직장을 가졌느냐, 그거 보지 마세요. 며느리를 보실 때 여러분 이쁘다, 어떻다, 그런 거 보지 마세요. 내 며느리 될 사람의 마음이 내 아들을 배려하겠는가, 내 딸을 많이 배려할 수 있는, 그리고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배려할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마음을 가졌는가? 그걸 보고 우리의 자녀들을 시집 보내고 장가 보내셔야죠. 제가 옛날 이야기를 자주 하죠. 그죠? 그러면 노인대학은 이게 잘 먹혀 들어가요. 옛날 이야기하면 어른들이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걸 제가 여러분에게 그랬죠. 옛날 저희들이 살았을 때는 참 가난했습니다. 30년 전, 50년 전 너무 가난했습니다. 이루 말할 수 없이 우리는 가난했습니다. 제 친구 목사는 1년 12달 고구마로 살았다고 고백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녁이 되면 아버지가 그럽니다. 얘야, 밖에 나가보거라. 밖에 나가서 둘러보거라. 동네 마을에 꿀뚝에 연기가 나지 않는 집이 있을 것이다. 그 집이 누군지 알아보거라. 가난했어요. 배고픈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넉넉한 가정의 아버지나 엄마는 자식을 내보내가지고 꿀뚝에 연기가 나지 않는 가정은 그 가정에 밤새도록 배를 굽는다. 야, 아버지 갔더니요, 양동떼기 꿀뚝에 연기가 안 나더라고요. 흥해뜨기 꿀뚝에 연기가 안 나더라고요. 그렇게 구하면 아버지가 엄마에게 그러지요. 저 집에 배가 굽는다. 자식이 얼마나 많은데 저 가정을 저렇게 배를 굶어야 되겠느냐. 우리가 적게 먹더라도 저 가정에 먹을 것을 갖다 주거라. 그래서 여러분, 보리밥이지만 그걸 들고 흥해뜨기 찾아가요. 흥해뜨기요, 우리 엄마가 주던데요. 이걸 먹으라고 그랬습니다. 드시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함께 나누면서 살았던 아름다움이 있었어요. 이 자리에 계신 성도 여러분, 배고픈 분 있나요? 여러분, 그렇게 어렵게 살아가는 분이 있나요? 우리는 지금 너무 잘 살아요. 너무너무 후하게 살아요. 그런데 왜 우리는 남을 배려하지 않나요? 왜 우리는 오늘도 살아가면서 내밖에 모르면서 나의 이기심과 나의 자기중심적인 신앙으로 우리가 살아가시나요? 이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에요. 이건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성도의 마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오늘 자라나는 청소년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은 혼자 되어서는 안 돼요. 자기만을 생각하는 그런 자식이 되어서는 아니 되는 것이지요. 제가 오늘 왜 이 설교를 준비하게 되었느냐 하면 요즘 계속 우리는 뉴스를 보면서 화를 내요. 저럴 수가 있을까? 한진그룹, 대한항공, 조양호 회장의 그 일가가 저지르고 있는 갑질 보면서 우리는 분노하고 분노를 해요. 저렇게 많이 가졌는데, 저렇게 떵떵거리는 총수의 자리에 있는데 뭐가 부족해서, 왜 저 사람의 마음속에 저런 분노가 있어서 엄마도 그리고 딸내미들도 아들도 70대 노인을 치우고 때리고 가면서도, 그러면서도 큰소리치는 이런 세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요 밑에 반석교회 박준석 목사님하고 어제 저녁 7시에 만나가지고, 제가 이 카메라 기술이 없어가지고 이번에 어떻게 총회장님과 서기님이 아시고 제 카톡에 들어가 보니까 제 박준석 목사 사진을 올려놨는데 저보고 사진 전문가인 줄 알고 그 카메라 가져가자고. 그래서 제가 어제야 박 목사 불러가지고 이제 사진 기술 좀 배웠어요. 근데 박 목사가 이야기하더라고요. 이번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저녁까지 일본에서 일주일 있었는데 아침에 TV를 켜면 조양호 회장 그 가족들의 갑질, 그 다음에 저녁에 뉴스 터리교에 갔다 와서 구경하고 와서 저녁 뉴스 틀면 또 일본 뉴스에 조양호 대한항공에 갑질하는 거.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일본 사람들이 얼마나 기뻐하나, 한국을 얼마나 비하할까. 여러분, 이런 안타까움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 돈이 많고 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돈이 많으니 힘이 있으니 넓은 마음으로 이 대한민국 땅에 그들 때문에 내가 부자가 되었는데, 그 약한 사람들을 고려하고 자기 집에서 일하고 자기 그 회사에서 노동하고 애쓰는 사람들을 배려하고 좀 더 베풀어 줄 수만 있다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이렇게 메마른 세상은 되지 않지 않겠습니까? 무엇이 조양호 회장 부인의 가슴이 그렇게 화가 가득 차 있었는지, 그 어린 딸은 밀치고 또 따라가가 밀치고, 제가 오늘 이 화면에 보여주려 하다가 일부러 안 보여줘요. 여러분, 그 서리뭉치 그대로 던지고, 무엇이 그놈의 딸내미가 화가 났는지 악을 바락 쓰고, 참 보면 너무너무 왜 저렇게 약한 자를 배려하지 못할까. 그래서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남을 향하여 돌을 던질 것이 아니라 그 돌을 내게 던져야 하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 우리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갈 것이 아니라 혹시 나 때문에 내 아내가, 나 때문에 내 남편이,
나 때문에, 내 옆에 있는 성도가, 나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 공동체 속에 누군가가 내가 던진 한마디 말 때문에, 내가 행동한 그거 하나 때문에 혹시 상처받고 가슴 아파하지는 않겠는가? 서양 사람들이 다 잘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서양 사람들이 하고 있는 언어 중에 두 가지 언어를 제가 여러분에게 이 시간 소개하겠습니다. 첫째가 뭐냐면, 화면에 보시면 땡큐, 다 같이 한번 할까요? 땡큐. 이게 무슨 말이지요? 예, 감사합니다. 그 사람들은 안 지나서나 땡큐, 감사합니다. 자기 발을 밟아도 땡큐, 고맙습니다. 내 발을 밟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은 언제든지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사랑합니다, 땡큐, 고맙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러지요. 그러다가 그 사람들이 실수를 해요. Excuse me, 실례합니다, 실례했습니다, 내가 부족해서 당신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내 때문에 당신이 불편하게 해서 Excuse me,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은 자기의 실수를 고백해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에게 내 실수로 인하여 당신이 힘들었습니다, 어려웠습니다, 그러면서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성도들도 상대방을 입장을 우리가 생각하셔야 돼요. 그 사람들이 어떨까? 내가 이렇게 말하면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떨까?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그 사람이 어떤 상처를 받을까? 내 신랑한테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내 신랑이 어떨까? 하면서 우리가 그런 인격 있는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되지요. 우리에게 남을 배려하는 좋은 말들이 우리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말을 하기조차 하지도 아니하고, 죄송하지만 우리는 성도가 하지 말아야 될 말을 무심코 우리는 쉽게 뱉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하여 상대방이 겪는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큰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야고보 사도가, 행함을 강조했던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서 3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에도 굴레 씌우리라. 아멘. 예수님도 마태복음 18장 6절 7절 말씀에 누구든지, 시작,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아멘. 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잘못된 말과 배려 없는 행동으로 인하여 누군가가 한 작은 자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 작은 자가 내가 한 말과 내가 잘못한 행동으로 인하여 그 사람이 실족했어요. 상처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교회 가기 싫어요. 난 그 사람 때문에 교회 가기 싫어. 온유교회가 싫어. 그 사람 때문에 나는 밥 먹기 싫어. 나는 일하기 싫어. 그래서 만약 그분이 실족한 나의 행동으로 인하여 그 사람이 교회를 옮긴다든지, 그리고 교회를 나오지 않으면 우리 주님께서 어찌 하신다고요? 심판하시겠다. 그를 실족한 자를 내가 그냥 두지 않으리라. 내가 그를 실족하게 한 그를 내가 심판하리라.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영원한 젊음이 있을 수는 없어요. 우리가 젊음이 있으면 우리는 늙게 돼요. 그래서 우리 연세 많은 어르신들을 우리는 잘 받으셔야 돼요. 왜? 조금 있으면 나도 늙어지니까. 여러분, 나는 늘 건강할 수가 없어요. 언젠가 또 나는 약해질 수도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원한 강자도 없고 영원한 약자도 없다는 것이에요. 영원한 지식자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영원히 내가 그런 패자로 살아가지도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오늘도 이 거룩한 예배에 참여한 우리 사랑을 많이 가지신 우리 울산 온유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성도들과 말씀하실 때 부디 입술에 말을 하시지 마시고 생각을 좀 하시고 그리고 여러분 말 속에 우리 주님의 사랑을 좀 담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렇게 말하세요.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세요? 여러분, 그래서 생각도 좀 넓게 가지시고, 그리고 또 말도 그렇게 하시고. 어떤 집사님이 사랑이 많았어요. 그래서 어느 날 길을 가는데 젊은이 하나가 쓰러져 있어요. 그냥 사람들이 지나가요.
근데 그 여집사님이 사랑이 많기 때문에 그 넘어져 있는 청년 왜 이래 넘어져 있어. 그랬더니 그 청년이 아이고 아줌마 제가요 깡패한테 맞아가지고요 제가 이렇게 누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여집사님이 가슴이 아파가지고 이제 지갑을 핸드백을 넣어가지고 5만 원을 딱 끄집어내가지고는 그 청년 손에 짚어주면서 빨리 병원에 가서 치료받으라고. 그랬더니 그 청년이 아프다 그러는 놈이 벌떡 일어나가지고는 그 5만 원을 딱 받고는 그리고는 고맙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집사님은 그래 빨리 가서 병원 가서 치유받아야지. 그리고 갈라하는데 이놈 청년이 아줌마 하고 잡는 거예요. 그리고는 아줌마 전화번호를 저한테 가르쳐 주세요. 제가 꼭 전화하고 꼭 제가 이 돈을 갚겠습니다. 괜찮다고 그냥 가지라고. 그런데 이 청년이 계속 전화번호를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집사님이 가르쳐 줬어요. 010-3814-0562 이렇게 딱 가르쳐 줬어요. 그리고는 집에 왔어요. 하루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나고 이 여집사님이 자기는 선을 행하는 거 잊어버린다고 했지만 자꾸 기억이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청년이 전화번호를 가져갔으니까 혹시나 고맙다고 전화할 것 같아가지고 전화가 안 오는 거예요. 5일이 지났습니다. 근데 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5일이 지난 아침에 자기 신랑이 출근하고 딱 화장대에 앉았는데 그 화장대를 보니까 그 화장대에 빳빳한 5만 원권이 딱 올려져 있고 거기다가 메모가 있는 거예요.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여보 당신의 그 착한 마음이 행여 그 청년으로 인해서 상처를 받을까 걱정이요. 청년 대신 내가 갚아주리다 하고 그 신랑이 그 여집사님에게 그런 아름다운 메모를 남겼다는 것이지요. 이제 오늘 본문 속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절부터 9절까지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목가를 찾으십니다. 베데스다라는 말의 뜻이 뭔지 압니까? 베풀다, 은혜의 집이라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비의 집, 은총의 집이라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 아름다운 이름이지요. 작년에 제가 성지순례 갔을 때 일부러 이곳에 가봤어요. 가봤더니 여러분 그곳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면 저 명덕 저수지 같은 그런 연못이 여러분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아니 됩니다. 꽤 넓은 연못인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많은 환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상한 것은 이건 전설같이요 신기하게도 1년에 한 번 여러분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확 동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요 물이 동할 때 여러분 3절부터 쭉 보시면 성경에 보시면 여러분 관로를 쳐져놨어요. 3절부터 물의 움직임이 기다리니 하고 여러분 보시면 그 관로입니다. 이건 진짜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건 성서적인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전설 같은 것이에요. 근데 그 물이 동하긴 동해요. 흐르니까 이렇게 물이 흐르니까. 근데 거기 물속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심리적인지는 모르겠지만 낫게 되는 그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팔레스타인 땅에 살고 있는 많은 환자들이 그곳에 몰려들었겠지요. 그런데 그곳에 한 불쌍한 사람이 있습니다. 38년 된 동안 남들이 물에 들어가서 내 살았다, 내 병고치 받았다 그렇게 소리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이 몇 년 동안 38년 동안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병도 고치지 못하고 이 38년 된 병자가 실망과 상처와 상처 속에 그렇게 살아온 날들이 38년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 모순적이에요. 여러분 연못에 물이 동할 때 천사가 내리고 왔다 합시다. 물이 동하였다. 그러면 그 물속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누가 들어갈 수 있나요? 여러분 중한 병에 걸린 사람, 여러분 뇌출혈로 인하여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이 들어갈 수 있나요? 여러분 맹인 시각장애자가 그 속에 들어갈 수 있나요? 여러분 안진뱅이가 그 속에 들어갈 수 있나요? 중한 병에 걸린 사람은 그 속에 들어가지 못해요. 그런 사람들이 들어가서 고침받아야 돼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고침받지 못하고 어떤 사람이 갈 수 있나요? 무좀 있는 사람, 두통이 조금 있는 사람, 성형 수술하다가 좀 이게 잘못되어 가지고 얼굴이 좀 이상한 사람, 여러분 머리 두통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뛰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물이 동할 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고침받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건 하나님의 뜻과는 일치하지 않는 거지요. 자, 여러분 베데스다 못을 보겠습니다. 지금의 베데스다 못은 이런 모습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베데스다 못 그러면 명덕 저수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베데스다 못은 예루살렘 800m 해발 높은 곳에
여러분,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하늘에서 물이 내려지면, 그 비를 내리면 그것을 받아다가 그것을 가지고 식수나 아니면 여러분 생활 환경에 쓰기 위하여 모아놓는 그런 인위적인 인공호수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곳에는 내려가기 위해서 여러분 이런 경사지게 한 것이 아니라 계단을 만들어서, 그래서 이곳에 내려갈 수가 있는 그런 못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곳에 여러분 어찌 여러분 중환병에 걸린 사람들이 그곳에 내려갈 수 있나요? 오늘 우리 지영자 집사님 오셨네요. 우리 중에 보시면 중풍으로 인하여 고생하는 우리 집사님, 권사님 계시지요? 우리 중에 보시면 아주 중한 질병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죠. 이런 분들은 이 베데스다 못에 들어가서 고침받을 수 없으니, 그래 우리가 성경을 생각해 보면 이게 좀 모순적인 것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이곳을 찾으셨어요. 사진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곳을 찾아오셨어요. 우리 다 같이 할렐루야 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이곳을 찾아오셨어요. 저는 설교를 할 때 제가 여러분에게 그럽니다. 이기적인 제 믿음이라고 말하지는 마세요. 여러분들도 그런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주님이 누구를 찾아오셨느냐? 나를 찾아오셨다. 주님이 하늘을 버리시고 누구를 찾으러 오셨느냐? 베데스다 목가에 38년 된 병자, 우리 주님이 아셨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아시고 우리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우리 주님이 그를 만나러 그곳에 가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를 위하여? 이지하기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이 자리에 계신 온유교회 사랑하는 성도를 위하여 우리 주님이 이 자리에 오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그를 만나 주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하나 생각하고 넘어가야 될 게 있습니다. 베레라는 오늘 설교거든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 38년 된 병자가 물이 동할 때 서로 들어가려는 거예요. 서로 들어가려는 거예요. 이게 뭔가요? 경쟁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직장에 내가 들어가야 돼요. 어쩌든지 우리가 사는 이 땅에 내가 누려야 돼요. 당신이 없어야 내가 살아. 당신이 떨어져야 내가 들어가. 당신이 어떻게 되든 말든 내가. 그래서 우리는 이런 치열한 경쟁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가슴이 아픈 거지요. 왜 아프냐? 예수님께서 이제 묻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묻습니까?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낫고자 하느냐? 그러면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예, 저를 고쳐주십시오. 제가 낫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답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나 7절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병자가 시작.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아멘. 우리는 육체의 질병은요, 아파도 우리가 약 바르면 되고 고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마음의 슬픔, 마음의 병은 우리가 그거 참 고치기가 힘이 들어요. 아기가 없는 분이, 아기를 낳은 우리 성도님이 첫 아기를 안고 교회 와서 제가 안고 기도할 때, 그 아기를 낳지 못한 분이 일어나가지고 문을 열고 나가요. 제가 그걸 보았어요. 그 사람이 얼마나 가슴 아팠으면. 여러분, 아기 없는 분이 아기를 안고, 목사님 교회 처음 나와가지고 아기를 안고 기도하는 모습이 자기에게는 너무너무 그게 상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저 사람에게는 아기를 주는데 왜 나는 아기를 주지 않나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38년 된 병자가 낫기를 원합니다. 고쳐주세요. 이렇게 답을 해야 되는데 그 마음속에 있는 슬픔이 38년 동안 쌓여 있었어요. 그 슬픔이 뭐냐면, 물이 동할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누군가가 배려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부모도 나를 배려해주지 않습니다. 형제가 나를 배려해주지 않습니다. 먼저 고침받은 사람이 배려해주지 않습니다. 아니면 무좀 믿고 머리 두통 있는 사람이 아니야, 우리는 고치고 우린 괜찮아, 당신이 들어가야 돼, 당신을 내가 도와줄게, 자 힘내, 내가 도와줄게, 자 뛰어, 나한테 업혀. 그러면서 물에 들어가서 고침받아야 되는데, 주여, 어느 누구도 나를 도와주고 배려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땅이 이렇게 경쟁사회입니다. 세상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절대로 이런 경쟁의식이 우리 속에 있으시면 아니 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 믿음은 잘못된 믿음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아름다운 찬양을 드리고 몸을 헌신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린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런 불쌍하고 어려운 자들을 향한, 이웃을 향한, 마음의 어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향한 배려가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잘못된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마음을 아신 우리 주님께서 8절 9절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우리 다 같이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고쳐주셨습니다. 이제 패턴, 말씀을 우리가 좀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경쟁사회에서 우리는 나오셔야 합니다. 우리는 남과 싸워서 내가 이겨야 된다, 남을 짓밟고 내가 우승해야 된다, 이런 패턴에서 우리는 탈피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디를 나와야 되느냐?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주님의 품인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얘야, 온유교의 성도들아, 너희들이 이제까지 상처받았지 않느냐? 세상의 일로 인하여 너희들이 가슴 아팠지 않느냐? 너희들이 그렇기 때문에 내게 오너라. 내게 오면 내가 너희를 일어 세워주리라. 네 병을 낫게 하리라. 네 마음속에 참된 평안과 은혜를 주리라. 내게 오너라.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마음에 평안이 있으신가요? 온유교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마음속에 여유가 좀 있으신가요? 여러분 마음속에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분노가 있나요? 조양호 회장 이야기를 다시 돌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돈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땅이 넓어지는 것, 그거 아닙니다. 우리가 사회적인 지위가 높아지는 것도 아니고 사업이 잘 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찾아가야 될 곳은 주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평안을 누리셔야 합니다. 마음의 안식을 누리셔야 합니다. 조양호 회장의 가족들로 다시 돌아가 보세요. 여러분, 돈을 그렇게 추구했기 때문에 부자가 되었지 않나요? 그런데 무엇이 그 회장님의 사모의 마음을 그렇게 강팍하게 했나요? 그 딸들이 여러분 시민권도, 미국 시민권도 가지고 있고 그렇게 떵떵거리고 사는데 왜 그렇게 악랄하게, 여러분 자기 부모 같은 사람, 자기보다 훨씬 연배가 높은 어른들을 향하여 그렇게 악을 쓰고 쌍욕을 하나요? 무엇이 그들의 마음을 그렇게 강팍하게 했습니까? 돈이 있으면 평안한가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돈이 있어도 마음에 평안이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서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혹시 마음의 평안과 안식과 여러분의 마음속에 기쁨이 없다면 우리도 똑같은 자가 아닌가요? 어떻게 보면 우리 주님이 날 위하여 죽으셨는데, 그 주님을 믿고 우리가 예배하는데, 그런데도 만약 우리 속에 그런 안식과 평안과 남을 향한 배려가 없다면 세상 사람들보다, 조양호 회장 그 딸, 그 아내보다도 우리는 더 나쁜 사람으로 오늘도 살아가고 있지 않나요? 오늘 이 설교를 들으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무리동하는 베데스다 못이 아니라 우리가 찾아야 될 곳은 참된 안식이 있는, 하늘의 평화가 있는 우리 주님의 품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어가며 누가복음 10장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비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근데 여러분, 한 사람이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어요. 여러분, 강도 그 사람은 나쁜 놈이지. 여러분, 남의 것을 위해 자기가 노력하지 않고 남의 것을 빼앗아 가지고 그렇게 착복하면서 사나요? 근데 그 강도 만난 사람, 강도도 문제지만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제사장과 레위인 그냥 가요. 왜? 내가 저 사람 죽든지 말든지 나는 내 갈 길 가야 돼. 그래서 오늘 이 땅에 강도 만난 자도 많고 강도를 행하는 강도 같은 사람도 많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노라면서 목사인 저와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인 레위인과 같이, 저 사람은 그래 강도 만난 사람이 죽어도 돼, 나는 모르겠어, 나는 내 집으로 빨리 가면 돼, 내 직장 가면 돼, 내 것 가지고 내 알아서 사는데 뭐 남 필요 없어 라고, 그런 믿음으로 이기적인 신앙으로 살아가는 이 땅에 그리스도인들도 우리 속에는 많다는 거죠. 현대사회는 강도 또한 제사장과 레위인과 같이 자기만을 생각하고 자기 욕심으로 살아가는 이들이 득실거리는 세상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믿는 성도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면서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요절,
레위기서 19장 9절 10절을 우리가 읽도록 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너희의 땅을 곡식을 거둘 때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우리 아버지 마음이, 저희 아버님 성함이 이자, 근자, 희자신데 저희 아버님의 마음이 좁으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도 좁아요. 저희 아버님이 성격이 좀 급하셔서 저도 좀 성격이 급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이 백성들아 너희들이 농사를 지고 추수를 하느냐? 거두지 말거라. 추수할 때 한 모퉁이를 그냥 두거라. 길 가는 나그네가, 배고픈 약한 자가, 가난한 자가 고아와 객이 그것을 보고 그것을 이삭을 줍고 그 모퉁이를 베어가지고 배를 채우게 하라. 포도밭이 있느냐? 다 따지 말거라. 배고픈 자식들이 그 포도밭에 가서 그 포도로 배를 채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거라. 이게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자녀인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이렇게 가난한 자와 약한 자를 배려하고 이렇게 하기를 원하시는데 어찌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고 있는 아들인 나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마음과는 전혀 다르게 내 욕심, 내 것, 상대방은 배려하지 못한다면 어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할 수 있을까요? 어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도움이 되신 여호와여 나를 도와달라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남을 배려한다는 것은 자기 희생이잖아요. 그래서 자기 십자가, 자기가 죽는 거예요. 자기를 죽여야, 자기를 버려야, 자기를 내려놓아야 우리가 남을 배려할 수 있어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느라, 너희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따라오느라. 그래서 오늘도 내게 주신 십자가가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땅을 원망하기보다는 내가 부족하여 나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힘들지는 않는가 생각하고 좀 더 온유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얼굴 딱 껴서 웃으시고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따뜻한 마음으로 예수 이름으로 좀 배려하는, 그래서 옆에 사람 손 한번 잡으시다. 사랑합니다. 땡큐 한번 합시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